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 너무 길어서 내용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는 17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만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용신과 선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고용신이나 선신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문자대로 뜻을 새기자면 고용신이란 사람에게 고용된 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민이란 사람에게 선택받은 신을 뜻하겠지요. 고용신이다, 선신이다 하는 말은 고용인과 선민이라는 단어에 빗대어서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없을 뿐이지요. 실제로는 내용상 우리들 인간 사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고용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과 신격화된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예외 없이 다 고용신들입니다. 각 종교에 속한 신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품삯을 주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고용한 신들이에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중에 오직 단 한 분의 신만이 선신입니다. 즉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될 수 없고 대신에 오직 선택될 수만 있는 신이 단 한 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참신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을 만들어 놓고 보면 얼른 생각하기에 고용신과 선신의 차이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말 속에 이미 선택의 뜻이 들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신이나 우상을 고용할 때 반드시 그에 앞서서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까? 왜 우리가 앞에서 본 아데미 여신입니까? 왜 이 사람은 불상 앞으로 나가고 저 사람은 삼신 할머니를 숭배합니까? 왜 또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반드시 먼저 내 마음으로 좋아해가지고 선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든지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고 인생에서 입신양명한다든지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등등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여간 무엇이든 우선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것을 소원하면서 다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마음의 배부름을 얻고 그렇게 만족해서 행복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선택하여 소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지요. 이런 바람들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왜요? 신이나 우상을 고용하려고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쯤 고용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고용주로서 살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을 고용하는 과정을 잘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 빈 마음에 채울 것을 좋아해서 선택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다음 단계로 그 소원을 들어줄 신을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뜻은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의 고용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선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은 엄밀히 말하면 바알신이나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아뎀이나 여타의 종교의 신이나 우상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라이벌은 돈이고 건강이고 출세고 내 애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이다, 애족이다, 자연사랑이다, 동물사랑, 취미 등등 내 마음이 좋아해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고용신이 아니라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 대신에 출세 대신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대신에 애인 대신에 선택해야 될 선신이십니다. 부처님이나 알라신을 고용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므로 기쁘기를 소원한다 하는 식의 신앙이란 사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돈 대신에 혹은 여타의 대상들 대신에 기쁨의 유일한 이유로 선택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고용되시는 대신에 선택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제적인 효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 자체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장님 되기 위해서면 죄사함 받을 필요 없어요. 아빠 되고 엄마 되기 위해서도 죄사함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오직 내 빈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에 더러워진 죄의 사함이 불가결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용신이 아니라 선신이라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선택이란 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으로 선택하기를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선택의 특권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용신이 아니라 선신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구별해서 정하신 선민에 의해서만 선택되기를 원하시는 선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태에 끼어들어서 일단은 소요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울이 이 로마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함께 배석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지금 사도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자기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상당히 이 자기 변론이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변론을 잠깐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변론은 먼저 유대인들과의 동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변론에 따르면 전형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대의 교육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 준수를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과거의 삶을 일관해 왔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심지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앞장서서 박해까지 했었음을 다 기억을 되살려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지나칠 정도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자기 생애에 일어났던 극적인 반전을 한층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생애 최대의 반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담에석으로 가던 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교회 박해 선봉장이었던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오히려 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믿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의 모든 변론이 바로 다음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19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즉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바울의 치열한 이 자기 변론은 결국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설득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들끓던 분노를 겨우겨우 사귀고 바울의 변론을 경청하던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쯤에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직 변론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변론은 중단되었고 이제 더 이상은 계속될 이유나 의미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이 갖게 되는 결정적인 딜레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는 정말 지혜롭게 치밀하게 잘 짜여진 변론입니다. 근데 바로 그 치밀함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하고 묘하게 얽히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치닫고 맙니다. 바울은 구원의 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갈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확증할 수 있기만 하면 혹시 이방인을 위한 자기의 사역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이니까. 근데 내 사역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이다 라고 말하면 선민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개입을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와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살려둘 수 없는 이유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증언하는데 그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방인 사랑에서 나온 것쯤으로 변명했다면 그냥 매나 몇 대 치고 권고해서 방면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특별한 계시 사건에 늘 목말라하며 살던 선민 유대인들로서는 소름이 돋을 만큼 확실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자기 증언을 하는 바울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도를 전하려 하신다는 사실도 그리고 또 그런 이상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도 유대인들의 존립 기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던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표피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늘 이런 대목에서 언급되는 바가 있잖아요. 선민들이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파생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피적으로 처리해버리면 강화돼버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의 잘잘못을 헤아리기 전에 이미 뭔가가 단단히 뒤틀려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구 평면 위에 같이 살고 있었던 선민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라서 선민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마주대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신으로 대하여야 할 선민들이 그 하나님을 고용신으로 관계한 게 아니라 고용신으로 관계한 것이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고용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신을 하나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용하기에 앞서서 그 신을 통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형통이든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소속되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종교의 신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신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대상이 먼저 선택되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고용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무언가를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기 전에 마음 안에 선택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우스워요. 이 선택의 단계에서 선민다운 특별함이 보이질 않아요.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돈 좋아해요. 건강 좋아해요. 나라의 부강함 좋아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 위에 유대 나라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자신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마음에서 좋아해갖고 선택한 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른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이방인들은 거짓 신과 헛된 우상을 고용했다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는 구약 성경 때와는 달리 바알과 아세라 숭배 같은 우상 숭배는 없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달라요? 바울과 아세라 상을 섬겼을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마음에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고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내막을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풍요와 다산을 좋아해서 선택한 상태는 바알을 섬길 때나 바울 당시 때나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마음의 풍요와 다산을 선택하고 잘 살아는 것을 선택하고 민족의 융성을 선택한 뒤에 옛날에는 바알을 고용했고 지금은 하나님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라이벌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돌아왔다고 생각되었지만은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마음에 선택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고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라이벌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이나 깊은 산 속에 고즈넉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의 대웅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라이벌은 이방 지역들에서 만나지는 우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사업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라이벌은 사업이고 돈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갈등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신신앙과 하나님을 고용하는 고용신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용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높여질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에 마땅한 대적으로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고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특권이 다 희석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특권의 표시가 요 상징이었던 것이 율법이고 할례고 모든 규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 색이 바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고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돈이 선택되어서 돈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잘 길러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식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에서 선택하고 싶은 다른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앞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해도 선택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내 마음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에 채워서 기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모든 사랑할 만한 것,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을 때라야만 하나님은 선택되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선택될 만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바울의 길을 걸으실지언정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고용하는 잘못된 길을 걷는 삶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신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용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